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전해지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그다드에 사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종이 있어서 이 상인은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종을 바그다드 시장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제가 시장에 갔는데 죽음의 사자가 저에게 손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급하게 도망을 왔습니다. 저에게 말을 빌려주면 제가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말을 내어주니까 그곳에서 120km 떨어진 사마라라는 그런 도시로 이 하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물건을 사러 보냈는데 물건을 못 사왔으니까 이 주인이 직접 시장을 갔는데 우연히 그곳에 이 주인도 그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종을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래는 이 사람이 도망간 사마다라는 곳에서 오늘 밤에 그를 만나서 저승으로 데려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바그다드 시장에 나타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손을 이렇게 들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은 죽음을 피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자기가 죽을 장소로 스스로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은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어떻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과 연관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죽음을 멀리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으로 우리는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한다 했을 때 이 부활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고, 또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앞의 예화처럼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이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또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곧 닥칠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아주 추상적으로 그리고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잘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이 즉 죽음의 세상이 또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게 되면 곧 죽을 사람들 병원에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죽음과 맞닿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을 가보면 진짜 죽어서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 그런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날씨가 화창한 날에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절벽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왼편에는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바다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옆에는 바로 죽음의 바다가 있고 또 우리가 하늘을 들어서 보면 하늘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펼쳐져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 천국 이런 것이 결코 막연하거나 안 일어날 어떤 만화와 같은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이고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 곁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다. 이 죽음과 부활, 천국 이런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우리가 죽을 몸에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어떤 트럼펫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나팔 소리라고 말했는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앞절인 50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이 삶은 썩어질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현재의 이 삶, 우리의 이 육신이 실제인 것 같고 이것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의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들은 변화될 것이고 이것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라고 보이는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의 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가짜고 어떻게 보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종말의 모습이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천국에 대해서, 막연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현실로 곧 드러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말씀하면서 5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활과 우리에게 닥쳐올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교회 가지 않을 때도 우리는 교회 가고, 남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도 내놓아야 되고, 또 이웃을 섬기느라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시간도 사용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수고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그것은 괜한 고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틀림없이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들을 평가받고 그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쩌면 그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과 이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또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곁에 죽음이 있고 지금 또 우리 곁에 천국과 부활이 같이 있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6월절에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아니마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6월절 잔치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오신다라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생긴 것은 나치 수용소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이 절망 앞에 부딪힌다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가운데 젊은 유대인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노래 가사를 바꾸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을 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노래를 하고 그런 믿음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리조각을 갈아서 늘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의욕을 이렇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나치 간수들이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고를 때 건강이 안 좋고 비실비실한 사람부터 보냈는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면도를 하고 이렇게 삶의 의욕을 보이니까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이 부활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살아남게 되고 이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주님께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 후에 있을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과의 가운데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의미 없이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곧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라고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고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